세상 그 무엇보다 그 누구보다 생명의 구주 예수님을 진정으로 정말로 사랑하고 사모하는 성광의 영적 가족들 다 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또 저를 따라서 고백하겠습니다. 저는 예수님 안에서 행복합니다. 저는 기쁩니다. 저는 평안합니다. 저는 건강합니다. 저는 만사형통합니다. 할렐루야. 입술의 고백처럼 이루어지는 하반기의 삶 될 줄로 믿습니다. 좌우에 있는 분들 보시고 인사하실 때 당신은 정말로 축복받은 사람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영적 침체를 극복하라입니다. 상반기의 삶을 어떻게 살아오셨을까요? 그 삶의 자리에서 무거운 마음으로 또 지친 몸으로 하반기를 맞이하고 있는 우리 교우들이 있지는 아니할까요? 본문에 등장하는 엘리야가 보여주는 이 삶의 모습은 가장 인간다운 이 삶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 가운데 엘리야는 빼놓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놀라운 능력을 발휘하였고 놀라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였던 하나님의 종. 갈멜산 이 정상에 우뚝 서서 바알의 선지자 450명, 아세라 선지자 400명, 850대 1의 영적 전쟁을 할 때 뒤로 물러서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였던 하나님의 사람, 전무후무한 하나님의 일을 이루었던 엘리야. 그런 엘리야가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로뎀나무 아래에서 죽기를 자청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고마 내 목숨 여기서 딱 끊으십시오. 엘리야 이의 모습은 누구의 모습일까요?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이런 저런 일들로 인하여서 영적 침체와 슬럼프에 빠져 있는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우리들의 삶의 모습은 동전의 양면과 비슷합니다. 때로는 승리자의 기쁨을 누리기도 하고 때로는 도망자의 주랭랑을 치기도 합니다. 때로는 영적 기쁨에서 때로는 영적 침체로 곤두박질 치기도 합니다. 앞서는 삶에서 뒤처지는 삶으로 시소처럼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삶, 그것이 바로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엘리야처럼 우리 또한 영적 침체, 삶의 슬럼프에 빠져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야 될까요? 영적 거장 엘리야가 이 슬럼프와 영적 침체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는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이 갈멜산 대첩에서 대승을 거두고 나서 어떻게 주의 사람이 이렇게 무기력한 모습을 보일 수 있을까? 너무나도 상반된 모습입니다. 그렇게 추락해버린 엘리야의 이 삶의 모습, 그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본문의 말씀, 우리 3절과 4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아멘. 아멘.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가 영적 침체로 빠진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환경을 바라보았기 때문이에요. 이 말씀 보니까 엘리야는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 생명을 위하여서 도망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형편이 어떤 형편입니까? 이세벨이 이 자기 자신을 죽이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는 삶의 자리 형편입니다. 아마 이런 삶의 자리에서 엘리야는 속으로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야, 이러다 내 인생이 여기서 끝나겠구나. 이 가만히 있으면 내 인생 무덤이 바로 이 자리겠구나. 엘리야가 느낀 감정은 부정적인 감정으로 가득 찼을 것 같습니다. 두려움과 적개심과 죄책감과 분노와 위로움이. 그래서 우리는 삶의 자리에 놓여 있을 때 나의 주관적인 감정과 객관적인 사실을 늘 구분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옛날에 아프리카에 큰 코끼리 한 마리가 낮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개미가 등산을 한다고 이 배낭을 메고 이 코끼리 배를 기어 올라가고 있었어요. 이 개미가 기어 올라가니까 이 간질간질한 느낌에 코끼리가 잠에서 깼습니다. 잠에서 깬 코끼리가 개미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개미야, 너 좀 내려가라. 내가 왔다 갔다 하니까 내가 가려워서 잠을 잘 수가 없다. 빨리 내려가. 그래서 개미가 아빠를 번쩍 지켜들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코끼리, 너 조용히 이 짜스가, 내가 발로 콱 밟아서 죽여버리라니까. 그래서 이 광경을 보고 있던 하루살이가 이 광경을 보고 지나가면서 이렇게 중얼거렸습니다. 세상에 오래 살다 보니까 별 꼬라지를 다 보겠네. 이 주관적인 감정과 객관적인 사실이 이 이야기에 담겨 있습니다. 개미나 하루살이는 이 코끼리라는 객관적인 사실을 못 보고 있는 거예요. 이 개미나 하루살이가 자신의 주관적인 감정으로 개미가 아빠를 아무리 하늘 높이 지켜들었다 내리밟는다고 해서 그 코끼리가 죽게나 하겠습니까? 더 가려워서 아마 낄낄대고 웃을 것 같아요. 하루살이가 오래 살아도 그날 저녁을 넘길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의 삶의 모습이 개미와 하루살이 같은 삶의 모습은 아닙니까? 객관적인 사실과 주관적인 감정을 구분하지 못해요. 엘리야가 이스벨의 말을 듣기 전에는 무엇을 바라보았습니까? 이스벨의 이 말을 듣기 전에는 갈멜산 정상에 서서 그런 절망적인 상황에서 역사하시고 주권 내리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았습니다. 850대 1이에요. 그런데 지금 엘리야가 바라보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이 아닙니다. 하늘에서 불을 내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니에요. 엘리야의 귀에는 이세벨의 이 서슬 시퍼런 말, 엘리야의 마음에는 오직 이세벨의 이 말뿐입니다. 이 환경을 보고 있는 거예요.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음의 눈을 뜨고 보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절체절명의 환경 가운데 귀에 들려오는 절망의 말들만 듣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나와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은 객관적인 삶의 자리에서 객관적인 이 사실들 앞에서 어떤 주관적인 감정을 가지고 현실의 삶과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하나님을 바라보고 계실 거예요. 엘리야가 영적 침체에 빠진 두 번째 이유는 비교 의식에 사로잡혔기 때문입니다. 영적 침체에 빠지면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현상들이 있습니다. 비교 의식이에요. 그래서 비교 의식에 빠진 엘리야가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별반 다르지 않다라는 거예요. 근데 엘리야의 조상들 가운데 엘리야처럼 하늘에서 불을 내린 이 놀라운 역사와 이적을 경험한 사람 몇이나 될까요? 슬럼프에 빠지게 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영적 침체에 빠지게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비교하기 때문입니다. 자신을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는 순간 우리는 깊은 침체기, 슬럼프로 들어갑니다. 스스로 구덩이를 파고 들어가는 거예요. 비교하는 그 순간 감사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버립니다. 감사가 사라진 그 마음 가운데 무엇이 차지하는가? 분노감, 열등감, 우울감, 이런 것들이 그 마음을 싹 사로잡아 버려요. 그리고 침체기로 들어갑니다. 성경의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또 누가 있습니까? 참 잘나고 수리한 사람 사울 왕이에요. 사울 왕이 골리앗을 죽이고 돌아온 이 다윗을 문 여성들이 칭송하였습니다. 사울은 천천히고 다윗은 만만이다. 춤을 추고 소고를 치고. 그러니까 사울의 귀가 닫혀버렸어요. 사울의 마음이 비교의식으로 사로잡혀 버렸습니다. 그 후로 사울의 인생의 최종 목표가 무엇이었습니까? 다윗 죽이기예요. 다윗 죽이기 위해서 남은 인생을 다 허비해 버렸어요. 다윗을 향하여서 비교의식을 갖지 않았다면 아마 이스라엘의 역사는, 사울의 역사는 달리 써졌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예배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의 마음 가운데는 누군가를 향하여서, 무엇을 향하여서 비교하는 마음이 있지는 아니할까요?
영적 가장 엘리야가 이 영적 침체에 빠진 세 번째 이유는 부정적인 사고가 확대되었기 때문입니다. 10절 하반절 말씀, 엘리야가 뭐라고 합니까? 우리 10절 하반절 말씀을 함께 읽어 보겠습니다.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아멘.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고 합니다. 엘리야의 생명을 찾고 있는 사람은 이세벨 한 사람이에요. 엘리야는 많은 사람이 자신을 죽이려 한다는 생각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엄격하게 보면 이세벨 외에는 그 어느 누구도 엘리야를 죽이려고 달려들지 않았어요. 냉철한 이성적 판단으로 현실을 직시하면 어떻습니까? 아, 이세벨이 으름장을 놓고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세벨이 자신을 죽이지 못할 것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을 것 같아요. 이세벨은 사신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겁박을 하면서 죽이겠다고 협박했어요. 정말로 죽이려고 했다면 왕비인 이세벨이 사신을 보낸 것이 아니라 자객을 보냈을 것입니다. 이세벨이 사신을 보내서 겁박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숨은 의도가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숨은 의도이겠습니까? 엘리야를 사람들 앞에서 겁쟁이로 만들고 도망자로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갈멜산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고 내려온 엘리야를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떠한 눈으로 봤을까요? 영웅 중에 그런 영웅은 없을 것 같아요.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850대 1의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온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 근데 이세벨은 그 세 죄를 가지고 절묘한 노림수를 노리고 있는 거예요. 겁쟁이로 만들어버리고 도망자 신세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여기에 사탄의 절묘한 노림수가 있어요. 온 사탄 마귀가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영적 공격을 해옵니다. 영적 공격의 노림수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사람, 예수님의 제자들, 성령의 사람들을 용자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겁쟁이로 만들어버려요. 도망자로 만들어버립니다. 뒷걸음쳐서 물러나는 삶이 아니라 한 걸음 앞으로 약진하며 전진하는 예수님의 일꾼들 중에 사람의 삶이 되어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 뒤로 물러서는 도망자로 만들어버려요. 부정적인 생각으로 사로잡아 버립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와 계시는 성도님들은 어떠실까요? 이런 엘리야를 하나님이 보고 계십니다. 그러면 날 살려라 도망하는 엘리야를 하나님이 보고 계세요. 영적 침체와 슬럼프에 빠져있는 엘리야를 하나님께서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이런 엘리야를 어떻게 대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를 영적 침체와 슬럼프의 늪에서 어떻게 건져내 주셨습니까? 견고한 사슬이에요. 쉽지 않습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서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에서 건져주시는 하나님 만날 줄로 믿습니다. 놀라운 방법으로 내 삶을 일으켜주시는 우리 주님을 만날 줄로 믿습니다. 내 삶의 자리를 정확하게 알고 계시는 성령 하나님을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5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아멘. 하나님께서 탈진한 엘리야를 회복하십니다. 절망 가운데 있는 엘리야를 위로하고 계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가장 먼저 행하신 방법은 어떤 방법입니까? 엘리야의 육체에 안식과 힘을 주셨어요. 엘리야는 이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서 잠을 잤습니다. 고단했던 모양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하룻길을 걸어왔어요. 아마 뒤도 돌아보지 아니하고 걸어마 날 살려라 도망쳤을 것 같아요. 하룻길은 몇 킬로 정도 되겠습니까? 하룻길은 32km에서 40km 정도 되는 거리라고 합니다. 우리 교회에서 순천을 넘어서 아마 굴의 이 중간쯤 되는 이 거리 될 것 같아요. 걸어마 날 살려라 하고 꽁무니 쳤습니다. 도망쳤어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에서 남유다 최남단 부엘사바
그 먼 곳까지 달려왔습니다. 나홀로 외로이 고독한 자리 로뎀나무 아래에 도착을 했어요. 심신이 너무 지쳐서 이 로뎀나무 아래에 앉자마자 쓰러졌습니다. 이쯤이면 나를 죽이려고 불꽃 같은 눈으로, 도끼 눈으로 나를 째려봤던 이세벨, 그 이세벨의 손에서부터 이제 피신했겠구나. 로뎀나무 아래 홀로 엘리야가 누워 있습니다. 오가는 사람, 인적이 드문 곳에 엘리야가 숨어 있어요. 이런 엘리야를 누가 돌보실까요? 심신이 지친 엘리야는 노랫나무 그늘 아래에 쓰러져 잠을 잤습니다. 골치 아픈 일을 당할 때, 마음이 고통스러울 때, 마음이 괴롭고 답답할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만사를 제치고 엘리야처럼 잠을 자야 됩니다. 푹 자고 일어나면 생각이 정리되어지고 보이지 않던 길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앞에서 있는 저 목사도 스트레스 받으면 늘 가방 하나 메고 하나 들고 다니잖아요. 그 가방 땡겨버리고 누워서 잡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담을 깊은 잠에 빠뜨려 놓고 갈대를 취하시고 하와를 만드셨어요. 그 깊은 잠을 자면 그때 하나님께서 만져주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골치 아픈 문제를 안고 계신 분들이 계실까요? 슬럼프에 빠져가지고 영적 침체에 빠져가지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분들이 계실까요? 로뎀나무 아래에서 잠을 잤던 엘리야처럼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고난잠, 깊은 잠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한 잠 푹 자고 나면 생각하지 못하였던 생각이 떠오르고 내 마음을 짓눌렀던 염려들, 근심들, 걱정들 싹 사라지는 은혜가 그 잠자리에 임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엘리야를 어떻게 회복하십니까? 5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아멘.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터치하고 계십니다. 슬럼프에 빠진 엘리야를 위로하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습니다. 천사가 엘리야를 어루만졌어요. 참 저는 말씀 묵상하다 어루만졌다. 곰곰이 눈을 감고 묵상을 하는데 한 요맘때가 되면 어린 시절 아이스 깨끼를 너무 좋아해가지고 한 개, 두 개 먹다 보면 이가 시리고 세 개, 네 개 먹다 보면 배가 아파요. 그러면은 참 병원에 없는 그 선망을 해서 어머니 배 아파요 하고 달려가면 배를 이렇게 만져주시던 어머니의 손길. 삶의 묘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이, 주의 백성들이 인생길을 걸어갈 때 우리의 삶에 임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는 무엇입니까? 예측하지 못하였던 하나님의 손길이 임하는 거예요. 내가 전혀 생각하지 않은 사람을 통하여서 영적 에너지를 공급받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 영적 거장 엘리야도 예측하지 못한 만남을 가졌습니다. 천사를 만났어요. 그 천사가 어루만져 주었습니다. 무엇 하려고 어루만졌을까요?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해서. 앞으로 엘리야가 감당할 놀라운 사명, 위대한 사명, 하나님의 일들이 있습니다. 그 사명을 이루어내고 그 사명감을 회복하라고,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기 위해서 어루만졌어요. 오늘 이 시간 성령 하나님께서 하늘 보좌 우편에 계신 우리 주님께서 성광의 모든 영적 권속들의 그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는, 그 삶을 어루만져 주시는 은혜 임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보내신 천사들이 우리 성광의 영적 권속들의 삶을 어루만져 줄 때 그 아픈 마음도 지친 몸도 회복되어지는 은혜 임할 줄로 믿습니다. 영적 생활, 영성 생활에서 터치는 참으로 중요합니다. 영적 회복을 위해서 터치해야 돼요. 손을 잡아주고 어깨를 토닥거려주고 등을 오래만져주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사랑 표현, 애정 표현을 하십니다. 어떻게 표현하실까요? 하나님의 천사들을 보내서 그 사랑을,
그 애정을 표현하십니다. 소망합니다.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광의 영적 권속들이 이 시대 하나님께서 들어쓰시는 하나님의 천사들 될 줄로 믿습니다. 천사의 위로는 말로만 끝나지 않았습니다. 엘리야가 원기를 회복하도록 음식을 준비했어요. 숯불에 구운 떡과 물 한 병입니다. 엘리야가 그 머나민 하룻길을 걸어오면서 먹지도 못하고 두려움 가운데, 침체 가운데, 슬럼프 가운데, 도망자의 이 꼴로 그 먼지난 그 광야길을 걸어갈 때 음식 먹을 여세가 어디 있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지쳐있는 이 엘리야의 줄임배를 채우기 위해서 먹을 떡과 마실 물을 준비하셨습니다. 허기진 배를 채우는 이 손은 누구의 손일까요? 하나님의 손이고 천사의 손입니다. 갈증난 목을 적셔주는 이 손은 누구의 손일까요? 천사의 손이고 하나님의 손이에요. 하나님은 엘리야를 시때때로 도와주셨습니다. 까마귀를 보내서 일용할 양식을 공급해 주시고 사르밧 과부의 손을 통하여서 허기진 배를 채워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는 천사를 보내가지고 그 양식을 공급해 주셨어요. 우리 영적 공동체는 천사의 손이 많은 생명 공동체인 줄로 믿습니다. 예배 마치고 그냥 가지 말고 우리 하나님께서 주방에 큰 천사들을 보내주셨어요. 매 주일마다 성도님들 입에 이 고픈 배에 만난 양식 한 끼 넣어주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쓰시는지 몰라요. 그냥 가지 마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사랑의 하나님께서 우리 권사님들을 통하여 주시는 만난 양식 입에 한 술 가득 넣고 샘 얻어가는 우리 영적 공동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삶을 어루만지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어루만져 주실 때, 하나님께서 공급하여 주실 때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까? 슬럼프에 빠진 그 영혼들의 삶이 회복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삶의 필요를 채우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일용할 양식을 공급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에 있는 무거운 근심과 걱정거리, 염려거리, 또 우리의 몸에 있는 무거운 이 질병의 고통, 성부 하나님께서 만져주실 때 병고침의 역사함이 일어나고 성부 하나님께서 만져주실 때 영혼의 상처가 낫는 역사함들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치고 힘들 때 어떤 기도를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간절히 바라면서 기도하셔야 돼요. 주님, 주의 천사를 저에게 보내주십시오. 엎드려 기도할 때 내 삶의 형편을, 내 삶의 꼬라지를 정확하게 아신다 하나님께서 가장 적합한 때에 가장 아름다운 천사들을 보내주시는 은혜와 능력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바울은 고린도서 7장 6절과 7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디도가 옴으로 우리를 위로하셨으니 그가 온 것뿐 아니요 오직 그가 너희에게서 받은 그 위로로 위로하고 너희의 사모함과 애통함과 나를 위하여 열심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고함으로 나를 더욱 기쁘게 하였느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의 사람 바울도 쉽지 않는 삶의 자리에 놓여 있습니다. 위로가 필요하고 누군가의 돌봄이 필요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 낙담 가운데 놓여 있는 낙심한 자들, 그 낙심한 자들이 누가 있는가? 바울 자신이 있다라는 거예요. 바울을 위로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누구를 보냈습니까? 디도를 보냈어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디도가 옴, 종배가 옴, 장로님이 옴, 권사님이 옴, 여름이 되어서 우리 선교사님들 이영만리 선교지에서 목숨 걸고 저 자식 다 데리고 가서 주의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참 코로나로 인하여서 우리가 그런 이 선교정을 마음껏 가지 못하지만은 바래바래 싸가지고 선교지 가서 선교사님 얼굴을 딱 볼 때 그 선교사님들 얼굴에 웃음꽃이 핍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그러한 은혜가 흐르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힘들고 지치고 아픔 가운데 놓여 있을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들을 보내주시는 거예요. 디도가 바울을 찾아왔을 때 빈손으로 가지 않았습니다. 위로하기 위하여서 영적 공동체가 바리바리 싸준 것 그 다 들고, 영적 공동체가 바울을 향하여서 어떠한 마음으로 사모하고 있는지, 바울을 위하여서 애통하는 마음으로 어떻게 중보기도 하고 있는지, 바울을 위하여서 또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위하여서 어떤 열정과 열심이 있는지, 그거를 다 싸가지고 낙심한 삶의 자리에 놓여있는 바울을 찾아갔어요. 우리 영적 공동체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렇게 들어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에 다녀가신 우리 이웃들, 또는 우리 영적 공동체 주변에 있는 많은 이웃들, 그 이웃들 가운데 낙심한 자들은 있지 않을까요? 아니면 우리 영적 공동체 가운데 아무개는 낙심한 삶의 자리에 놓여 있지 않을까요? 하나님은 오늘 이 시간에도 천사를 보내서 지치고 공고한 삶의 자리에 놓여 있는 하나님의 친백성들을 위로하고 회복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흐르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또 엘리야를 어떻게 일으켜 세우고 계십니까? 우리 8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아멘. 7절의 말씀을 보니까 여호와의 천사가 또 다시 와서 어루만졌습니다. 하나님의 천사가 또 다시 왔어요. 이 엘리야가 얼마나 극심한 슬럼프에 빠졌든지 하나님의 천사가 떡하고 물을 줬는데 그 떡하고 물을 먹고 마셨음에도 불구하고 온전하게 일어나지를 못하는 겁니다. 몸은 어느 정도 회복되었는데 마음의 회복이 더뎠던 모양인 것 같습니다. 엘리야는 또다시 누워서 고난 잠을 잤어요. 이런 엘리야를 보고 하나님의 천사는 다시 왔습니다. 저는 이 대목에서 절절한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돌보심을 보았습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그 자녀들을 위하여서 어떠한 일을 하고 계십니까? 주의 백성들, 주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들이 때로는 이런저런 일들로 인하여서 영적 침체에 빠져 있을 때 하나님은 절대로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천사들, 하나님의 사람들을 반복적으로 보냅니다. 영적 거장 엘리야예요. 먹고 마셨으면 너끈하게 일어서서 하나님의 성산에 갈 수 있는데 그렇지를 못했습니다. 그런 엘리야를 바라보고 하나님은 보내고 또 보냈습니다.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는 성부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계획 안에 여러분의 인생 설계가 있다면, 하나님의 계획 안에 여러분의 인생의 잣대가 있다면, 하나님의 계획 안에 여러분의 인생이 송두리째 담겨 있다면 하나님은 절대로 포기하지 않습니다. 포기하지 않으신 하나님께서 또다시 천사를 보냈어요. 왜 또다시 천사를 보냈을까요? 아직 포기하기에는 이르기 때문입니다. 가야 할 길이 있고 이루어내야 될 사명과 소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절대로 포기하지 않습니다. 제가 목회길을 걸어가면서 영적 훈련할 때 배운 게 몇 가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하나님께서 그만하라 할 때까지 손을 놓지 않는 거예요. 뒤로 물러서지 않는 겁니다. 성령이 충만할 때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삶의 자리에 놓여있다 할지라도 포기하지 아니하고 달려가고 집중하는 삶들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호렙산으로 인도하셨습니다. 많고 많은 산 중에 왜 호렙산으로 인도하셨을까요? 이 호렙산은 아주 특별한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만난 산이에요. 모세는 호렙산 떨기나무 아래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말씀하신 하나님을 통하여서 일평생 이루어내야 될 거룩한 사명을 발견했습니다. 또한 이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그 마음 깊은 곳에 있는 패배의식으로부터 자유하게 되었어요.
죄책감으로부터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새로운 소명을 발견하고 힘찬 인생을 살아내게 되었습니다. 그 거룩한 성산에서 모세는 발에서 신을 벗고 이제 이후로는 하나님의 종으로 살겠노라 믿음으로 결단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호렙산으로 인도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만나주기 위함입니다. 새로운 소명을 주기 위함이고 패배의식을 날려버리고 거룩한 사명을 부여하기 위함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의 호렙산은 어디입니까? 거룩한 주의 사람들,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이 성전이 성도님들의 호렙산 될 줄로 믿습니다. 주의 전에 모여서 예배하고 찬송할 때 모세를 만나주시고 엘리야를 만나주셨던 그 하나님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떨기나무 가운데 말씀하신 하나님, 새 힘 주시는 하나님, 새 사명 주시는 그 하나님을 이 거룩한 성전에서 만나고 느끼고 체험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 어떤 과거의 기억에 묶여서 자유하지 못하고 계십니까? 부정적인 생각과 사고를 위로하시는 하나님 만남으로 말미암아 깨끗하게 떨쳐내는 은혜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천사가 어루만져 주었던 이 역사를 경험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질 때 영적 침체를 극복하고 슬럼프를 딛고 일어나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소망, 하나님의 영광 되어지는 복된 주의 사람들 다 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거친 세상을 살아갈 때 때때로 힘들고 외롭고 슬럼프에 빠져 허우적거리는 삶의 자리에 함께 하심에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처럼 영적 침체와 슬럼프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는 주의 백성들 긍휼히 여겨 주시고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늘에서 불을 내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나기를 소망합니다. 형편과 삶을 살피시는 하나님 만나기를 소망합니다. 만나 주셔서 우리 안에 있는 비교의식과 부정적인 사고들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피를 채우시는 하나님, 위로하시고 격려하시는 하나님, 숯불에 구운 떡과 물 한 병을 공급하시는 하나님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 주의 천사를 보내사 영적 터치가 이 시간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성산 호렙산에 서기를 소망합니다. 거룩한 주의 성전에 나와 예배하는 예배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할 때 삶을 회복시켜 주시고 일으켜 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심을 믿사옵고 우리의 소망 되시고 생명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